푸리는 인도 동부 벵골만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시 한 15만 정도가 삽니다. 해마다 7월경 도시가 시끄러워집니다.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맨날 며칠이 걸려 푸리로 옵니다. 이 도시에 이들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라트 야트라, 바로 술의 축제입니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2억 인구에 3억이 넘는 신이 사는 나라, 이 수레가 축제의 중심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라트, 이 수레의 여정에 참가하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수레엔 약 3m짜리 바퀴 16개가 달려 있습니다. 우주는 유에서 무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표시. 이 수레를 만지기만 해도 수년간 참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없는 순환의 바퀴가 잠시 스쳐가는 인생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전 학생이 먹고 자고 배우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브라만입니다. 엄격한 신분제도, 카스트가 있는 나라. 브라만은 최상위 계급인 승려 계급입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보니 외우기 쉽게 운율과 리듬이 생깁니다. 간편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저절로 시가 됩니다. 수학도 시로 전해졌습니다. 수학 경전 중 하나인 아타르바 베다, 문제를 보면 역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 사랑을 나누던 중 진주 목걸이가 끊어졌다. 진주 중에 3분의 1은 땅에, 침대 위에 5분의 1이, 6분의 1은 여인이, 10분의 1은 애인이, 6개는 실에 걸려있다. 이 목걸이에는 모두 몇 개의 진주가 걸려있었겠는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문명들은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수학 문제집이 여기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실생활 관련 문제. 여기에 당시 쓰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막대기 하나씩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듭니다. 큰 숫자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 썼습니다. 연꽃은 1000, 밧줄은 100입니다. 그리고 작대기 2개, 2, 2302.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2302입니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의 숫자를 쓸 무렵 진흙판에 숫자를 쓰던 문명도 있습니다. These tablets, both of these tablets are from the Old Babylonian period, probably from what is now called southern Iraq. It was part of Mesopotamia at the time. They are from about 18 to 1700 BC. 이것도 수학 문제집입니다. 쐐기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쐐기 문자입니다. I'm going to write 5. How's that? No, I'm going to write 15. Okay. And I will write another number, 2.
And then down below, I'm going to write that that's 17. How's that? That's nice. 1, 2, 3. 바빌로니아도 쐐기를 하나씩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듭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나라에서 숫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부터 9가 다 다릅니다. 그럼 큰 숫자는 어떻게 썼을까요? 있던 수 9개로 가능합니다. (9,439) 자리가 달라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시의 나라,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쉽고 빠르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시니까요. 9,439를 읽을 때는 단위수를 붙였죠. 9 사스라, 4 시아타, 3 다샤, 9. 그러나 역시 시의 나라. 긴 수를 읽을 때 무언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3983. 차번호, 전화번호처럼 수를 읽었습니다. 단위를 뺐죠. 그런데 곧 문제가 생깁니다. 단위가 빈 숫자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6372, 6372, 6372, 6372 이렇게 읽어서는 헷갈립니다. 빈 공간을 읽을 필요가 생깁니다. 인도인들에겐 이걸 표현할 단어가 있었습니다. 순냐, 공백, 없음. 동시에 하늘, 공기, 공간을 뜻하는 단어. 노래와 탬버린, 트럼펫, 그리고 사람 꽉 찬 광장. 이 수레의 여정에도 순냐가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힌두신 자간나트가 나옵니다. 신은 성스럽고 높은 곳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검은 얼굴의 신, 그를 수레에 태웁니다. 자간나트는 형제 자매와 함께 1년에 한 번 여름 휴양지로 외출합니다. 이것은 흔한 축제가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배인 습성. 수레를 탈 수 있는 자는 오직 브라만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3명의 신이 잠깐 살았다는 사원입니다. 수레가 출발합니다.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거대한 바퀴가 순환합니다. 애초에 처음과 끝은 없습니다. 우주는 생성과 발전, 소멸을 반복합니다. 수레바퀴도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저 무한히 달릴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고달픈 짐을 이해하는 일의 방식입니다. 바퀴가 돕니다. 삶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수냐, 기호로는 0. 우주는 돌고 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한 수학자, 그가 0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Indian mathematicians started questioning how do you do mathematics with this zero, this idea of nothing. Throughout many Eastern cultures, the idea of nothingness, samsara, the idea of embracing the void, is something to be worked towards rather than something to be rejected. And so I think that the philosophical embrace of the void in the East made it easier for mathematicians to
realized that nothingness, zero, was actually something that had value, that it was a mathematical concept that you could actually work with and use. 수학자가 생각하는 무란 어떤 것일까요? 없음이 과연 존재하는가? 수냐는 이 질문에 대한 인도의 답입니다. 없음과 있음, 정반대의 두 가지가 영에서 만납니다. 마치 뒷골목으로 가면 모든 삶이 똑같아지는 것처럼 영은 모순을 껴안습니다. 없음을 인정할 때 수냐는 수가 됩니다. 브라마굽타는 0을 1과 2 같은 숫자처럼 다룹니다. 0으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죠. 계산에 0을 넣습니다. 같은 재산에 빚을 더하면 0입니다. 재산에서 0을 더하면 재산입니다. 재산에서 재산을 빼면 0입니다. 아타르바 베다에 나오는 이 연인, 목걸이 문제를 기억할 겁니다. 그 문제는 방정식입니다. 잃어버린 진주 개수가 x입니다. 이 x는 사방으로 흩어진 진주들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흐트러진 진주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0이 없으면 이것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이 필요하죠. 목걸이의 진주는 총 30개. 0이 들어오면서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수는 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무료하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표정 아래로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힌두인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이 강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도 수학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영입니다. 이제 영은 자신이 태어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영은 인도를 떠나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옵니다. 당시 쓰던 숫자는 인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자를 숫자로 썼습니다. 1612입니다. 단위마다 다른 문자를 썼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던 10세기 말 사람들은 아직 영을 모릅니다. 이 젊은 사제는 갈등 중입니다. 이슬람의 과학과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아랍 상인이 건네준 신비한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는 인도 수학자가 쓰고 아랍인이 번역한 책도 있었죠. 아주 이상하게 생긴 모양. 아라비아 숫자로 부르게 된 9개의 숫자와 0입니다. 이교도 학문에 빠졌던 제르베르 도리악. 그는 나중에 139대 교황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성당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는 곳이죠. 교회와 교리를 지킨 성인들이 공간을 싸고 있습니다. 영이 아직도 유럽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 물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사상 때문입니다. 제르베르 도리악, 실베스테르 2세의 무덤이 한켠에 있습니다.
이슬람 숫자를 가까이 한 죄로 재위 기간 내내 스캔들에 시달린 교황입니다. 심지어 죽고 나서도 무덤을 파헤치자는 시비가 붙었죠. After Sylvester II died, there were all sorts of rumors of his consorting with demons and being this infernal pope that was somehow under the influence of Satan. And I think that the idea of Arabic numerals fell into that. The idea that these strange symbols were probably handed down by Satan. So there was a huge religious resistance to all of this knowledge that could have advanced the West much earlier than it actually did. 제르베르는 아라비아 숫자로 주판을 만듭니다. 당시 주판은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죠. 기존의 주판은 이렇습니다. 984를 한번 놔볼까요? 자리마다 개수만큼 돌을 놔야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하나의 숫자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0과 아라비아 숫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저항이 너무 거셌던 걸까요? 아니면 제르베르 개인의 한계일까요? 피사 하면 이 탑만 생각나지만 사실 옛날엔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13세기쯤 인도 아라비아 숫자는 이 도시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피사 사람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고 하면 더 잘 알까요? 피사는 바닷길이 있어 일찍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바다 너머가 바로 북아프리카. 2, 3일이면 북아프리카에 닿았습니다. 피보나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장사를 따라다녔죠. 북아프리카. 피사와 기후는 비슷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릅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피보나치가 왔을 때도 그랬죠. 0과 아라비아 숫자도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금세 새로운 숫자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로마 숫자를 써도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요. 계산도 가능합니다. 덧셈 정도는 쉬웠습니다. 777 더하기 216. 숫자를 그대로 내렸으면 답이 됩니다. 빼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배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제 밝고 수를 잘 알았던 한 장사꾼의 눈엔 이 새로운 숫자가 보입니다. 늘 숫자와 함께 산 피보나치입니다. 로마자로는 못하는데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는 할 수 있는 어떤 걸 본 사람, 그는 이 숫자를 널리 소개하기로 결심하죠. 800년 가까이 된 책입니다. 산반서, 산술에 관한 책. 첫 장 넘기면 바로 그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1부터 9, 그리고 0. 이것만 있으면 어떤 큰 수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문자를 만들 필요도 없죠. 계산 문제도 실어 놓습니다. 로마자와는 달리 복잡한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반서는 천천히 유럽에 퍼집니다. 인쇄술이 느렸던 때죠. 책 내용도 어렵고요. 시에나 도시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업자 중에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피렌체 정부가 이를 금지합니다. 주판과 아라비아 숫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시 주판은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지식인들, 이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퍼지는 게 싫었습니다. The merchants all wanted to use them, and once there was money behind it, it was really hard to stop it from spreading. And so once the merchants started using Arabic numerals, it spread north through Germany and out through the rest of Europe, and it completely replaced Roman numeration within a few centuries. 주판과 아라비아 숫자의 싸움은 정점에 치닫습니다. 그 순간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대학 교재로 쓰던 책입니다. C'est une encyclopédie à l'usage des étudiants qui résume toute la connaissance que l'on doit acquérir au cours des études.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거의 사파가 나옵니다. 알파벳을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카르멘타가 아이들을 배움의 장으로 이끌죠. 그 중에 이 장면, 주판과 아라비아 숫자의 싸움입니다. Les chiffres romains. Mais ça fait rien. Au Moyen Âge, on imagine ces deux mathématiciens qui incarnent chacun un système numérique. Et il y a débat en Europe à ce moment-là sur savoir quel est le système le plus efficace. Est-ce qu'il vaut mieux compter? 이 사람은 500년 넘게 권력을 잡았던 기득권 세력 주산파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종이에 써서 손으로 계산하는 신흥 세력 필산파 대표입니다. 주산파는 도를 놓아 계산하고 답은 로마자로 씁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58 곱하기 123. 58을 먼저 놓습니다. 50자리에 하나, 5의 자리에 하나, 1의 자리에 3개. 이걸 100배 합니다. 10배, 100배. 그 다음 58을 20을 곱합니다. 10을 먼저 곱하고 이걸 2배. 그 다음은 3배입니다. 끝입니다. 답은 7134. 로마자로 씁니다. 똑같은 문제를 필산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58 곱하기 123. 1의 자리를 먼저 계산합니다. 83은 24. 10의 자리인 2는 손에 쥐고 4는 1의 자리에 씁니다. 다음 10의 자리 8과 2, 5와 3, 8이 16, 5, 3, 15 그리고 손에 쥔 2 다 더합니다. 33. 3을 손에 쥐고 3을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답은 7134. 지금과 곱셈 방식이 달랐습니다. 답을 내는 속도는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쪽의 손을 들어주죠. The Arabic numerals, once you know how to use them, are much more efficient than the old style of numeration through Roman numerals. To do a calculation with Roman numerals, you used to have to do a translation. You used to take the Roman numerals and then use stones or beads on a counting board, do your calculations, and then put it back into Roman numerals. And people did that for many, many years. But once the merchants started learning about these Arabic numerals, where you could actually do the calculations on paper without moving stones about and do them much more efficiently.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정착하기까지 무려 800년이 걸립니다. 일반인들까지 아라비아 숫자를 접하게 된 건 인쇄 기술 덕분입니다. 종이가 싸지면서 숫자도 퍼져나갑니다. 수학이 보통 사람들 손에 들어갑니다. یک دو سه گله فیله سبع 5 6 7 10, 11, 12, 부르는 이름은 14, 다릅니다. 그러나 16, 하나의 숫자를 씁니다. 17, 다른 언어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학만 그럴 수 있습니다. 8 9 15 16 22, 수는 또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까요? 6 16, 14 98